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가운데 주권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임재하신 주님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보다 주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모세와 본문 속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해낸 것이라곤 단 한 가지, 주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성패와는 상관없이 그 하루의 끝에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해내야 하는 그 단 한 가지, 우리의 하루가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것을 떠나 그 하루의 끝에 서서 주님을 찾음, 주님께 나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외침, 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잠들기 전에 누워서 이불 쏙 덮고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고 그냥 자기만 하면 그것을 다 끝이 나는 것일까요? 네, 물론 그 고백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으려는 노력이 부재함으로, 그 노력이 부재함으로 자신의 하루의 끝에 서서 매번 어린아이와 같이 한 가지 정해진 문장을 매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이는 분명 우리의 영적 게으름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이 사건을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2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다루었던 앞선 두 복음서보다 해당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 재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이 그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합당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확인함으로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세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면요, 지난주도 봤고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자세한 반응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3가지 반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반응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루의 끝에 서서 주님을 찾아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 한 문장,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을 고백함에 있어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 3가지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보인 3가지 반응을 모두 담아서, 우리 삶에 모두 담아서, 우리 마음에 모두 다 담아서 매일 하루의 끝에 서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낸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욕심내서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주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 하루하루 가운데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방방 날뛸 만큼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좌절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현재 우리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깨닫게 해주는 기쁨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고백은 하루의 끝과 하루의 시작이라는 그 유한적인 시간에만 머물겠지만,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 3가지를 다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다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4명의 제자들이 자신을 콜링하시는 그 분 앞에서 어떤 3가지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다가 어떠한 굉장히 무리들이 또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와중에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을 들어서 보시니까 저기 저기 물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어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물을 정리하면서 저녁에 또 물고기를 잡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주님은 그 일을 마치고 짐을 정리 중인 두 척의 배 중에 베드로 팀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가로 다시 한번 나가자라고 말이에요. 육지에서 떼기를 청한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다시 우리 물가로 나갈까라고 표현한 것이죠. 베드로는 일전에 동생 안드레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라는 선생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의 가르침을 잠깐이나마 받게 되었죠. 그 경험이 있는 베드로라서 그런지 예수님의 이 당황스러운, 어쩌면 무례하기까지도 하죠. 뭐 대단한 관계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이제 셔터문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탁 셔터를 막더니 다시 좀 열어볼래? 그러더니 퇴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올라서서 막 자기 할 얘기를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물론 베드로가 일전에 예수님과 어떤 일면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참 탁월한 선생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 어쩌면 무례하기도 하고 난데없는 예수님의 그 요청에 별 다른 불평 없이 따르게 되죠. 네 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자 배를 육지에서 떼자라고 하면서 물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좀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육지에서 탁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냅다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막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배를 탄 채로 가르침을 전하시는 예수님은요 또 한 번 난데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배에 타서 우리 물가로 나가자고 하시는 요청도 참 난감한데 가르침을 전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물을 물가에 던져볼래? 라고 말이죠. 이거 이제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여기 묻어있는 이물질들 다 제거하고 저녁에 이제 다시 한번 어업을 하기 위해서 다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흐트러버리자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한번 잡아볼래? 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예수라는 이 선생님이 앞서 전하신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대한 검 같은 그 말씀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겼는지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일이 벌어지죠. 모나미 연필을 쓸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고요. 혼자서 자기네 팀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기 야고보와 요한 팀까지 불러서 자 이걸 다 수습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보니 자신의 배와 야고보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토리 가운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실렸던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오랫동안 해오던 그 어업을 그날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에도 나오죠. 물고기 하나를 못 잡았대요. 그 베테랑들이 말이에요. 그날 어업을 실패했고 실망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목수 출신의 예수라는 선생이 와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볼래?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우리 병원에 가서 군대에 가서 포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다면 그 칼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다 하면 피를 뽑을 때 목으로 한번 뽑아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제가 제안한다면 이거 이상하죠? 그 업계가 아닌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방법조차 좀 이상했어요. 좀 그럴싸한 방법이면 모르겠는데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었더라고요.
가뜩이나 오늘 이 물가에는 물고기가 다 도망갔다라고 베테랑들이 다 판단해서 물고기 잡는 걸 마무리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망치고 없었던, 자신이 그토록 잡고 싶었던 물고기들이 한 번에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이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가 다 잡힌 것 마냥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요, 그 반가운, 그렇게 하루 종일 잡고 싶었던 물고기가 가득 실릴 만큼 잡혔는데, 그 가득 실린 물고기를 바라본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요, 그 물고기에게, 그 반가운 물고기의 그 놀라운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말씀, 그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집중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를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뭘 생각해 보냐 하면,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왜 죄인인가요? 왜 죄인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요, 그는 퇴근을 위해서 일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퇴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직장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 일입니까? 말은 못하지만 참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마무리할 만한 일도 별로 없고 인수인계 딱 빨리 끝내가지고 와, 퇴근하자, 5, 4, 3, 2, 1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오더니 말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업무를 하나 탁 던져줍니다. 이거 오늘 꼭 해야 돼. 꼭 해줘. 미안해. 뭘 미안해? 미안하면 시키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했어야지. 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난감하죠. 참 싫죠. 오늘 오랜만에 퇴근 일찍 해서 집에서 나 오늘 일찍 퇴근해, 빨리 갈게, 얘기 다 해놨는데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육아를 할 때도 어떤가요? 육아 한 번씩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오늘 육아를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얘가 너무 안 도와줘. 원래 우리 애들은 안 도와주지만 오늘따라 너무 안 도와주는 날 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막 마음도 속상하고 내가 만들었던 이유식 하나도 안 먹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너무 지쳐서 빨리 오늘 육퇴하고 싶다.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8시가 됐어요. 이제 잘 시간이야. 그래서 재우려고 들어갔어요. 나 빨리 갔다 올게. 이따 우리 야식 먹자고 들어갔어요. 그런 날은 또 어때요? 앉아. 몇 시간 동안 앉아죠. 미쳐요, 미쳐. 나 할 일이 태산인데 미친다고요. 그래서 애가 몇 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해서 자요. 그래서 탁 내려놓고 도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빠, 엄마. 이럴 때 우리 솔직히 어떤 마음이에요? 애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어이구, 우리 애기 반가워가지고 막 또 깼구나. 이 웃음을 내가 또 볼 수 있구나. 이런가요? 솔직히 짜증나죠?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한다고요. 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토록 히스테릭적이고 다혈질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는요, 오늘도 일이 영 안 풀려서 뭔가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좀 먹어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시고 배를 육지에 떼자고요? 그러더니 막 갑자기 게네사렛의 박찬호라도 빙의한 마냥 예수님께서 말을 막 하시더니 그물을 던져봐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말을 다 따라요. 육지에서 떼자는 말도 별 불평 없이 따르고요. 주님께서 갑자기 막 전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수 출신의 예수가 저기 깊은 물에 한번 그물 던져볼래요? 이 말도 다 들어요. 너무 이 말을 잘 들어요. 성경 가운데에 제가 본 일에 복음서 가운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복음서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잘 듣는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잘 들어요. 그러더니 이런 고백까지 하죠.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베드로가 죄인이죠? 딴 때는 죄인일 수 있어요. 막 귀 자르고 막 주님께 막고 죄인일 수 있어요. 사탄의 자식 물러가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흠잡을 게 하나 없어요. 무릎 꿇고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뭐 항상 베드로는 좀 나쁜 잘못된 애 같아. 좀 사고뭉치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얘 뭔가 잘못했을 거야. 성경에 안 나온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 갑자기 이 말씀을 잘 듣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주라고 고백하고 떠나소서 하고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놀라움에 금치 못하는 이 모습을요, 오늘 본문 9절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한 것은 베드로와 그의 모든 동료들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놀랐다. 우와, 놀라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힌 것을 보고 뭐 그렇게까지 놀랐을까요? 뭘 얼마나 놀랐길래? 자기네들 맨날 보던 일이잖아요. 뭐 물론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라고는 하지만 맨날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봐왔던 자들인데 조금 더 놀랬습니다라고 표현했으면 모르겠는데 엄청 놀라서 얘가 선생님 하던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하고 난 죄인이라고 무릎 꿇고 이렇게 반응하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왜 놀랬을까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와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대단하다, 엄청 많이 잡혔네 이렇게 놀랐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냐면 몸에 마비가 될 정도로 벌벌벌 떨릴 정도로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잡힌 게 뭐 이렇게까지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힌 것을 목격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내 동생 안드레와 그토록 찾고 다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구주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려서 털썩 무릎을 꿇게 되고요, 몸을 벌벌벌 떨며 저자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가운데 예수를 그렇게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표현 놀랐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에는 어떠한 존재를 보고 왕이라고 확신했을 때 사용하는 놀라움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베드로는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찾아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뭐 물론 일전에 동생 안드레가 형 메시아를 내가 찾은 것 같아 라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봤을지라도 그때까지는 메시아라고 생각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의 몸에는 감당치 못할 반응들이 벌어진 것이죠. 또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능력을 보이사 예수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사 그분 앞에 그럼 난 누구인가? 진짜 이 놀라운 왕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약한 존재이구나, 곧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 하여금 베드로는 또한 그 깨달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비로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그분 앞에 자신은 무익한 종, 죄인,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깨닫게 하사, 또한 우리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이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사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인간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주저리 여러 말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그럼 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터져나오는 주님, 난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인간이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최소한 하루의 끝에서라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이 베드로와 같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 스스로를 나약한 죄인으로 시인하며 더 이상 나의 삶이 나의 나약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베드로는 주님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한마디에 다 담아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제자로 난 부름받았으니 내가 1,000명을 전도할 거야. 내가 성경을 일독할 거야. 이런 행위도 참 중요하고 놀랍고 귀하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의 이 죄인이라는 고백, 이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주인으로서 주장하여 달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나약한 죄인이오니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 있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올려드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오늘 성경 우리 10절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뭐라고 주님께서 답변하고 있나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래 넌 죄인이지. 넌 이런 죄를 졌지. 아니야 너는 이런 죄인이 아니야. 뭐 이런 죄인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즉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자신을 죄인, 나약한 존재,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주님께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의 그 요청에 주님은 반가운 마음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의 이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인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능력의 이름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니? 그런데 말이야 이런 일로 놀라지 마. 이 정도 일로 놀라지 마. 내가 보인 일로 인해서 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인해서 너 놀라지 마. 안 놀라도 돼. 왜냐하면 지금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내가 왕으로서 이런 능력을 보였다고 해서 나의 능력 앞에 두려울 거 없어. 나의 이름 앞에 두려울 거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 또한 나와 같은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답변을 주고 계신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훗날 다시 한번 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너는 사람을 취할 거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여기 17절로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던 그 주 예수님의 말씀, 이를 확장하여 다시 한번 약속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알고 그분의 놀라운 이름 앞에 자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이죠. 그래, 내가 주장하는 너희의 삶은 앞으로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삶이 될 것이야.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주장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정말 나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라면 너희는 내 계명을 따라야 돼. 너는 내 계명을 알고 내 계명을 끊임없이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써야 돼. 그 애씀 매일같이 있어야 되고 너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존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요한복음의 말씀을 앞서 축약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람 낚는 업가 되게 할게. 그리고 놀라지 마. 이 정도로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놀라운 이름을 알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시인하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은 자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앞선 이 모든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주님, 당신은 주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매일 모든 영역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치열한 계명을 지키는 그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성공하든 실패든 그건 너희들이 생각할 바가 아니야. 그건 내가 판단해. 다만 너희들의 역할은 그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야.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고 그런 너희들의 진실된 삶의 고백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고 그 고백이 너희들 생각 가운데 터져 나올 때 난 너와 함께해. 고로 내가 주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더 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셨으니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확실히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어떤 물건을 사고 설명서를 안 읽는다 그래요. 그러다 인생이 막히면, 그 조립이 막히면, 기능이 막히면 야, 그 설명서 어디 있지? 신발장에 있어. 그러면 신발장에서 꺼내가지고 본다라고 하죠. 그러지 말자고요.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셨을 때에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짐작하지 말자고요. 그렇겠지? 내가 직장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참으라는 거겠지? 내가 동성애를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더 섬겨주고 더 착한 사람으로 보이라는 그런 의미겠지? 그게 사랑이겠지? 그런 거 말고요. 대충 짐작하지 말고 확실하게 분별하자는 거예요. 돈 버는 것, 운동하는 것, 핸드폰 만지는 것, 가족들과의 시간마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지겨울 때도 됐죠. 3주 동안 지켜봤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보인 하나같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임팩트 있게 기억하고 있는 그 마지막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의 증언을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그들은 돈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도 버렸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즉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알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알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가지려 하는 것, 가족을 가지려 하는 것, 이 모든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정작 예수는 가지려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주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하는데 말씀 참 많이 읽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취하는 것보다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 핸드폰을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기준은 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따라합니까? 왜 우리는 돈을 벌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기는 좋아하는데 핸드폰을 붙잡는 것은 좋아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손을 붙잡는 것에는 왜 관심이 없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아닌데? 나 관심 있는데? 아니요. 관심은요, 진짜로 그 일을 행했을 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관심 있는데, 근데 카페 근처도 안 가. 커피 냄새도 싫어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리 너무 귀찮아해. 커피가 눈앞에 있는데 마시는 것도 귀찮아해. 이렇게 무슨 관심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손을 붙잡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면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배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이들은 이 순간을 보며, 이 말씀을 보며 그들이 배를 버렸구나, 그물도 버렸구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까지 버렸구나, 가족까지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버렸구나 라는 것에 집중하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아쉬워합니다.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족까지 떠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11절을 보면서요, 놀라워할 것은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 모든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얻게 된 예수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얻었다라고요. 모든 것을 버렸구나가 아니고요, 예수를 얻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자신이 가진 한계가 뚜렷한 그 모든 소유를 버리며 온 세상을 얻고 온 만물을 얻고 무한함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헬스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하루의 끝에 예수님의 구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약하고 무익한 종으로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시인합시다. 또한 주님의 계명을 알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시다.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의 가진 모든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마침내 예수를 소유하는 기쁨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기점으로 다 함께 누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뜻을 모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